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자 달력부터 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 캐내는 것은 노다지라는 것이죠. 복을 캐내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것도 다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과 연관. 그래서 복이 들어있는 성경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근세를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도 복받을 자들,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말씀입니다.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였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8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읽으면요,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복입니다. 가정의 복, 가족의 복, 국가의 복,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내 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에도 복이 다섯 번 나옵니다. 다섯 번. 예. 시편 1편 1절부터 시작해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복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거야. 아버지는 자식이 주고 싶은데 뭘 주냐? 복을 준다는 건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있는 복을 받지 못하였으면 이 시간부터 시편 128편에 있는 이 5가지 복, 여기에 가득하게 묻어있는 이 복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2023년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임한다. 예. 이 모든 복이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예요. 예. 복과 저주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요 50장까지 읽어보면요, 거기는요 이 중심 인물들에게는 다 복을 주신다. 복을. 예. 세 가지로 나누면 창세기의 세 가지 인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 1000년이 지나서 노아가 있어요. 노아에게 복 주십니다. 또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복을 얼마나 쏟아 부어주는지 모릅니다. 요셉에게는요 다 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모든 복을 이 요셉에게 쏟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이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복을 주시고, 예,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어떤 형상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형상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들림받을 수 있어요. 예. 온 세상은 누구를 닮게 합니까? 짐승을 닮게 합니다. 예. 즉 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짐승. 그 정부의 이름이 짐승정부입니다. 이 짐승이 표를 주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마크 오브 비스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짐승처럼 하기는 짐승처럼. 예.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를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이에요. 다른 성을 가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정부는 어떻습니까? 신세계 열차는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 예. 동성애 하면 가족이 없어요. 동성애 하면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룹니까?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플러스와 플러스는요 밀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밀어내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룰지라. 그래서 가정을 내 집, 내 신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아담 이후 1000년이 지나서 노아에게 재창조를 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건 복입니다. 복. 자, 창세기 9장 1절요. 9장 1절. 자, 9장 1절 보십시다. 다 1000년을 이제 뛰어넘읍시다. 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또 노아와 그 가족도 밖에 없어요. 다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잠겨버렸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서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성하는 뭔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제약이 온 세상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들었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서 나와서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거기 내려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있으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노아부터 시작해 또 1000년을 또 지나갑니다. 1000년이 지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숭배의 자식을 메소포타미아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것을 히브리라 해서 이 건너가는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항상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복이에요.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아람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예. 여러분, 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기복신앙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고 볼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이야. 그래서 큰 복이라 해서 큰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며,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 일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내 그 대적의 문을 열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 복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복이라는 거, 복.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것처럼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을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는데 그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서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으나 아담에게, 노아에게, 이삭에게 말씀하면 너는 번성하라. 창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오늘은 좀 노다지를 좀 펴시다. 35장. 자,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은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얼마나 많은 복인데 이 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복, 생활의 복, 건강의 복, 가족의 복, 자식의 복, 대한민국의 복, 교회의 복, 이 복을 누리는데 복은 저기 갖다 놓고요, 누리지 않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이 야곱이 노년에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다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 요셉에게는요, 아예 복을 쏟아 부어 부르는 거예요. 남은 복을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쏟아 부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49장.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5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기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 응시 같은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25절이에요. 복이라는 글자가 5개나 나온 거야. 5개.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로 복을 받고 아래로 기쁜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줘도 그냥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복을 다해 주는 거예요. 복의 복을.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인물보다도 특별한 것은 앞에 이름밖에 없고 뒤에 이름밖에 없어도 야곱이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나니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라. 왜 수고로이? 기도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낳은 아들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은 또 하나님께, 그 자식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뭐가 있습니까? 올리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부모를 보면요, 그 자식은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 엄마가 기도하여 낳은 수고를 그 유전자가 그 속에 있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더하시며 그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더하사. 그래서 욥을 통하여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아요. 그 인내의 결말은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욥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월달에 있는 기도, 저 위에 듣기는 거, 저게 신명기 26장에 있는 거예요. 26장. 신명기 26장 24절부터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자, 신명기. 자, 신명기는 율법제론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26장 20몇 절이야?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아닌데. 저 뒤에 몇 장인가 한번 보세요. 민수기 몇 장을?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죄송합니다. 아닌데?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할지니라. 아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주고 싶은 기도는요, 복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신명기 28장을 가십시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28장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임한다 했어요.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그 모든 복이 뭐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 이 모든 저주. 그게 15절부터요 68절까지예요. 저주가 더 많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라 했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모든 저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관한 말씀 읽어보면 어우 섬찟해요. 아, 우리가 이래서 저주를 받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에 속한 자라,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에 속한 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으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기.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환경에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의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고 또 소유의 복을 받는 거야.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유의 복을 받는다고 되었습니다. 마귀가 또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 내 앞에서 7길로 망할 것이며 구워질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의 복, 자녀의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애굽의 질병들이 다 들어온다. 모든 질병들이. 희귀한 병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몸의 양약이 되리라. 온몸의 양약이 되리라. 그래서 영혼과 건강의 복까지 또 말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니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위상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요. 듣고 지키는 지도자는요. 육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육에 속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생활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소유의 저주가 있고 생활의 빈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범사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저주를 받고 경제적 가뭄과 또 기근을 당하고 국가적인 패전과 탈취를 당하고 포로화되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면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저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모든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환경에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활에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과 가문의 번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너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야. 아내를요 결실한 포도나무라 해서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 열매를 보세요. 한 송이만 봐도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그게 아내라는 거. 아내. 너희 집 내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면은 너희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해요. 아내를 괴롭히라. 아내를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시더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라. 조항지처라는 거예요. 조항지처.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간사하게 속여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모든 헛된 날이 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전도서 9장 19절입니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정한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128편 오늘 읽은 말씀대로 너의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예요.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요, 올리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자식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읽은 말씀은요,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수입의 증거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수입의 증거와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시험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 마귀에게 시험이 드는 것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말고,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너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가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너희는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어깨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 야, 하나님이 허락하였어요. 나를 시험해 보라. 뭘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 시험하면은 내가 정말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것이 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범사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집, 집에 들어가 봐야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막 술 먹은 아버지, 그리고 막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안심이 안 되고 나가도 죄만 저질고 범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에 가면요, 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이 있고,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요, 직장에 가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해가지고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범사에 복이 돼야지. 들어와도 재앙이고 나가도 재앙이고 어딜 가도 재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했어요. 신명기 28장 7절.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요. 한 길로 들어왔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평안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은요,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G2도 될 수 있는 거야, G2. 주도권을 내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머리가 머리가 된다고 하면 지도자가 돼요. 세계 지도자가 되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경제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게 침범을 받고,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못하고, 항상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 나라 위상이 떨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그냥 패스야, 패스. 왜?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에서 꼴찌도 못 살 때는요, 어딜 가도 한양 못 받는 거야. 김치 싸다 놓으면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는데 지금 김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위상을 높아주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입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좌하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야. 복을 받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갈 때 찾아와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도다. 주여,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주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니까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크지 않아도 넓지 않아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건 내게 복 받을 자들이여 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에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갔을 때 찾아가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 보고 저주받을 자들아, 저주받으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가라는 거예요. 천국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지옥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성경에 기록된 복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모든 복을 받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활의 장소와 환경의 저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이 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족과 소유의 궁핍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가족과 소유의 윤택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사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져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잘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복이 임하는 새해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두도 목사님하고 우리 홍혜경 전도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가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떡을 먹고 몸을 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29장입니다. 229장 부르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이 주께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